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길을 가리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송 내용 가사 제목 중에도 주의 길을 가려. 우리가 잠깐 이따가 말씀을 마치면 부를 건데요. 열왕기상 15장에서 18장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봤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그걸 나눌 건데, 저 가만히 15장부터 18장까지 보니까 두 길이 있더라고. 두 길. 두 길. 그걸 나눌 거예요.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이제 주의 길을 가리라인데,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요가 있잖아요. 대중가요가 있고, 그래서 인생길을 걷다 보면 꽃길도 걷지만 험난한 길을 걸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맞기도 해서 힘들고, 순풍을 맞아서 앞으로 쫙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주의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어려운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 길이 힘듭니까? 너무나 좁아요. 그리고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그랬죠.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요 책망받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때로는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 놀림 당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 그동안에 짝했던 세상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 조종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이직 교회인가 이렇게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IMBC 사장했을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사장이니까요 막 그렇게 막 들어오는 게 많았대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랬더니요 달라붙던 사람들이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외롭더래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은 뭡니까? 악인의 길이고요, 멸망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15장에서 18장까지 길이 자꾸 반복되는 길이 나와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길이죠? 자, 열왕기상 15장 26절, 열왕기상 15장 2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26절,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시작.
자, 아버지의 길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답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25절에 힌트가 있어요. 25절. 여로보암이 아버지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다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분리가 된 후에,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바로 밑에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답인데, 나답이 어느 길로 걸어갔다고요? 아버지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나답 다음의 왕이 누굽니까? 나답 다음의 왕은 바로 바하사예요. 바하사. 자, 13절에 보니까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했는데, 자, 바하사가 어느 길을 따라갔습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시작. 자, 어느 길로 갔다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 그죠? 아까 26절에는 아버지의 길인데, 이 아버지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죠.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장 2절에도 또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길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그렇죠. 자, 이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18절 19절입니다. 19절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16장 19절 시작. 네, 지금요 여로보암이 뭐의 대명사입니까? 악의 대명사가 됐어요. 죄의 길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시므리 다음에 왕이 누구냐? 오므리요, 오므리. 자, 오므리도 어떤 길을 따라갔을까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큰 죄를 범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그 죄를 범하니까 그 이후의 왕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고 그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갔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냐, 우리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죠? 지금 유다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럼 잘못된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2장 한번 앞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12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가 나와요. 12장. 자, 여로보암이 크게 세 가지 범죄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성전이 어디 있을까? 이때 남유다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만 되면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제사로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로 빠질까봐 여로보암이 잔머리 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뭐하러 거기까지 내려가느냐? 우리 동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죠. 몇 계명 어긴 거예요? 10계명 중에?
형상 만들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인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갖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줘서 성전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지. 왜냐하면 자꾸 거기를 왕래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우리로 와. 에? 너 우리 동네로 와. 그렇게 해서 마음을 훔칠까 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주게 만들어. 또 무슨 잘못했습니까? 31절에 볼까요? 자, 볼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에는요 절기들이 있었어요. 유월절, 또 무슨 절. 근데 그 절기 때마다 자꾸 거기에 가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날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날로 절기를 바꿔서 3.3절 볼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았죠. 그 다음에 다른 날을 절기로 삼았죠. 이거 다 누구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위한 것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 만들고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얻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범죄가요 여로보암에게 끝이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왕들이요 다 어느 길로 걸어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 거예요. 범죄하게.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쿠데타의 연속이에요. 시나가 왕을 모반하였더라. 모반하고 또 왕권을 뺏기고 찬탈당하고 또 목숨 잃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요? 죄가 있으므로 계속 골마가고 확장되고 파급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였습니까? 18장 22절 말씀 다시 보면 22절에 자, 누구만 홀로 남았다? 누구만? 엘리야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몇 명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대 1로 지금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였는데 다 저기로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저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누구만 혼자 남았어요? 엘리야만 혼자 남았어요. 자, 이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어요. 엘리야만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24절 같이 있습니다.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그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임하는 신이 참 신이시라. 참 신이십니다. 아무리 850명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 쪽수로 신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교세를 자랑합니다. 막 현수막을 보면요, 올해 몇만 명 수료. 걔네들 홈페이지 가면요, 사람 많이 모인 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몰려도 그곳에는 진리가 없고 주님이 없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우상 섬기면 자녀들도 우상 섬기기가 쉬워요.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을 다 허비하고 우상을 위해 살고 우상에게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던 인생. 저도 이제 가끔 고백하지만 9년 정도 10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예수를 딱 믿었을 때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시간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아깝다. 그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요,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 그래서 택자들은 돌아오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더니요, 그때 폭설 내리고 진짜 그 나무들이요 많이 부러지고 그 등산, 우리 함께 산기도 갔던 분들 그 이제 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큰 나무가요 뚝 쓰러져 가지고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주간에, 그날 우리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눈 왔잖아요. 근데 그날 그 주 토요일 날 밤에 갔는데 그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지만 먼저 간 사람이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 발자국 따라가니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갔더니 그 길이 또 잘 닦아져 있는 거예요. 먼저 가신 목사님이 올라가면 다 쳐서 올라간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분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일대는 뭐예요? 믿음의 일대는요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가정에서 혼자 믿습니까? 개척자예요. 개척자.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면 그 후손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길을 주님이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막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뭡니까? 의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